scripture reading is Psalms 135, 19 to 21. All your Israelites, praise the Lord. House of Aaron, praise the Lord. House of Levi, praise the Lord. You who fear him,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from Zion to him who dwells in Jerusalem. Praise the Lord. 우리 샬롯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영원히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시자마자 종이 하나를 받으셨지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이렇게 이게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크게 좀 이렇게 용지를 좀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형편상 이렇게 작게 나눠드린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 이렇게 생각나시고 사건들이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좀 의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쉽게 안 될 때도 있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로는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지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성경 시대의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또 사회적, 정치적인 이런 것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을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탄생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좀 되게 좀 이렇게 애틋하고 조금 측은한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기념교회에 가게 되면 이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 거 컴퓨터만 넘기고 이런 곳으로 좀 가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탄생하는 장소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달라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야외에 마국간 하나가 달랑 이렇게 있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를 하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이 예수님 시대의 지배 구조입니다. 어떻게 생긴 것 같습니까? 잠자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네, 위층이고 그 밑에는 누가 있어요? 네, 소가 있고 또 말이 있고 양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의 집은. 그래서 왜 그러면 굳이 이렇게 밑에다가 이런 마구간을 두었을까? 그들의 좀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겨울에 이 춥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공기가 어디로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들처럼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조금 그래도 좀 잘 사는 집이고 이 베들레헴 동네는 잘 아시다시피 조금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집으로 굴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굴이 집을 하기 좋은 곳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지내곤 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 의견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가축들이 거하는 가옥이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거하느냐? 가축들이 거하는 가옥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밑에는 이렇게 가축들이 살고 위에는 주거지역으로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저희들이 좀 더 이해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이 바로 딱 떠오르시나요? 생생하게 떠오르시면 좋을 텐데,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이 사건이 좀 생각나실 겁니다. 뭐 위에 나무로 하거나 아니면 좀 가난하면 집으로 이 지붕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나 환경을 좀 더 알면 성경이 좀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또 예수님 시대를 잘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그 뜻은 예루살렘 그래가지고요, 평화의 성, 평화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지금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아니면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예루살렘이 평화로운 곳이었을까요? 제가 한 약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좀 여행을, 성지 순례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 네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이 동네, 이 마을의 구 예루살렘 이 시가지에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지역이 자기네들의 성지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유대인, 아르메니아, 이슬람, 기독교인이 이곳을 다 성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에게는 3대 성지 중 하나이고 예언자 마호메트가 천국으로 승천했다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유대교는 유대계의 발원지, 최고의 성지일 뿐 아니라 다윗 왕이 유대 민족을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르메니안 이 지역에는요, 이 성지 중에 하나인 야고보 교회가 있는 곳으로 사도행전 15장 이 기록된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곳이고 열린 곳이라고 그들이 주장해서 또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과 아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이 이 기독교가 발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모든 이 관광객이나 이 사는 사람들이 거쳐야 할 한 관문이 있는데요, 들어갈 때마다 뭘 할까요? 소지품 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네.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이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이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사원 앞에 군인들이 있고요. 각각 이 지역을 이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이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을 평화의 마을이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약간 긴장감이 높은 곳이었는데 예수님 시대는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당시의 구역을요, 총 4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성, 그 다음에 성전산, 윗성, 골고다 지역입니다. 이 다윗성은 해발 700m 되는 곳으로 물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아주 골짜기 같으면서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산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전산, 모리아산, 아라우마 타작마당이었고 다윗이 속죄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입니다. 신약 시대에 헤롯이 이 성전산을 확정하고
북쪽에 안토니아 여세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윗성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밑에 쪽에 있으면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윗성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었고요. 이 골고다 지역은 성 바깥 지역으로 무덤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두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좀 약하고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봉사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봉사했던,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고 또 이곳에서 있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장면이 일어났나 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짓는데요, 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었지?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유대에게 신앙을 좀 존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좀 관심이 있다, 그러니 이런 멋진 성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 성전을 이렇게 다시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서쪽 480, 315, 460, 285, 그래서 한 4만 6천 평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수용 인원은 약 25만 명 정도가 되고요. 약 46년 동안, 기원전 20년 전부터 기원 한 25년 정도까지 걸려서 약 46년 동안 걸려서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8년 동안 약 100만 톤의 돌을 가지고 와요. 이 정도 준비됐으니 너희들을 위해 지어주겠다 라고 해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제사장들이 동의해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벽을 한 번 돌아가는데 약 800에서 1000개가 필요했고요. 돌 하나의 무게는 4.1톤까지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반죽, 그러니까 저희들 막 이렇게 예쁘게 벽돌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돌의 크기를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이용해서 만든 아주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었고요. 1000명의 제사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석공들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직접 돌을 생산해내는 일을 해냈습니다. 성전 이 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동쪽에 수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을 허락한 이 제국의 수도가 수산성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었고요. 골든 게이트, 자비의 문, 황금문으로 불려지는 이 문입니다. 이 문은 아사셀 염소가 이 문을 통해 나갔고요. 제단에 제를 버릴 때 이용한 문이었습니다. 서쪽에는 로빈슨 아치, 로빈슨 아치라고 보시면 있을 텐데요. 바클레이 게이트라고 하고요. 왕의 행각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치형의 육교인데요. 솔로몬 시대에도 이 성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바 여왕이 이 문을 보고 넋이 나가가지고 찬양했던 그런 문입니다. 그다음에 바클레이 게이트라고 옆쪽에 보시면은 있는데요.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나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윌슨 아치는 예루살렘들의 부자와 귀족들만 사용하던 문이었고요. 성소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런 게이트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아는 이 남쪽 문 보시면은 더블 게이트와 트리플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면 우리 한 안진뱅이가 이렇게 국어를 하는데요. 그 국어를 하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미문. 그럼 미문이 어디였을까요? 이곳에서, 여기서 보시면 이 더블 게이트라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요. 이쪽을 들어갈 때는 문이 보면은 문이 두 개가 있지요.
한쪽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갔고요. 그런데 슬픈 일을 당했던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반대로 들어올 때는 오른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라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트리플 게이트가 있는데요. 큰 문이 있고 옆에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만 제사장들만이 사용했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훌다 문이라고 했는데요. 구조상 보면은 약간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간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훌다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문은요, 제사에 쓰이는 양을 이동시키는 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시대에 보면은 행각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구조로 생겼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까?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소렉에 있었는데 그런 곳은 어떠한 곳일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사방에 기둥이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고요. 그 지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 주로 주니어 랍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전도사나 아니면 인준 목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누구랑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죠? 주니어 랍비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 토라,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식원을 쫓아 안진뱅이를 낫게 한 이후에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장소가 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또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왕의 행각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위아래로 위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 왕의 행각, 이 주랑이라는 곳입니다. 사실 이 왕과는 전혀 이렇게 무관하지만 이 제왕다운 이 풍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왕의 행각으로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만남의 광장이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장소였는데요. 솔로몬 행각은 로마를 좀 적대적인 사람들, 종교주의자들이 주로 이용했던 장소고요. 이곳은 좀 이방화된 친로마파 유대인들이 주로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과 솔로몬의 행각 이 사이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몇 번 정결하게 하셨죠? 2번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성전 밖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이 안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셨을까요? 성전. 네. 여기 보시면은 소렉 골짜기 앞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원래 물건을 살 때 어디서 이 사람들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샀냐면 밑에 상점 이렇게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 성전 바깥쪽에 입구 쪽에 쪼르르 이렇게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을 샀는데 이 여러 지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재물들을 어디에서 팔아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던 이 장소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이곳을 2번이나 정결하게 하는 곳이 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저 위쪽으로 보시면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 안토니아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안토니아 요새라는 이 높은 이렇게 보초 설 수 있는 곳을 만듭니다. 동서남쪽은요 적군이 침입하기 어려웠는데 북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침략하기 쉬운 장소가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새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성전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래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파하는 것을 알아채는데요. 이곳에서 그들을 늘 감시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 도면은 간략하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성소에도 들어가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의 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시간상 제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헤롯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 가상의 장면입니다. 행각이 쭉 이렇게 보이고요.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매번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초를 섰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성소 성소의 모습을 좀 생략한 이유는 저희들이 좀 일반적으로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지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휘장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약간 골짜기처럼 언덕에 있는 이 성전이었습니다. 진짜 평화의 마을이었을까? 거주지부터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성전 내부에 보면은요, 이 소래계 담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방인들은 출입 금지.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장소 앞에 입구가 있는데 이렇게 바리게이트처럼 써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입 금지. 한 가지의 언어로만 써져 있던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언어로 써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역의 이 형태를 보면 참 특이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바로 밑에 쪽에는 누가 살았고요? 상류층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류층의 사람들은 산 골짜기, 잠깐 보셨지만 이 지역이 약간 고지되었기 때문에 골짜기가 있었고 그곳에 약간 끼어 있는 곳에 중류층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은 이곳 근처에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살았냐면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네. 베다니, 집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참 많이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마음을 잘 못 느꼈던 사람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방문했던 곳이 이 베다니였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예루살렘, 이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갈 때마다 편안하고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장소였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성전에 소렉이라는 담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못 간다더라. 부자들이 사용하는 문이 따로 있다더라.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고 워낙 고가의 희생 제물로 팔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 제물 사기도 두려웠던 곳이 이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사는 곳도 골짜기를 지나서 중류층 사람들의 살던 곳을 지나서 좀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의 집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형식상으로만 평화의 마을처럼 평화의 성처럼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깬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떤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그리고 저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누가 함께 했나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누가 힘있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나요? 누가 당당하게 이 예수님을 이끌고 갔나요? 참 감사하게도 엘렌 화이트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산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요, 골짜기 이 예루살렘, 아까 보셨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이 성에서 보면은 저쪽에서 산에 오는, 이 감람산에서 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보여요. 그런데 한 무리가 오는데 이런 무리였습니다. 세상은 일찍이 그와 같은 승리의 행렬을 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의 유명한 정복자들의 행렬과 같지 않았다. 왕다운 용맹의 전리품인 신음하는 포로들의 대열도 거기 없었다. 그러나 구주의 주위에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그분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의 영광스러운 전리품들이 있었다. 그곳에는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그 구원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포로들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이 장군들과 함께 사람들이 전리품들을 가져오고 포로들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볼 때에 이번에는 어떤 장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오는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번 행렬은 좀 특이했어요. 그분이 눈을 뜨게 한 누가요?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누가요?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들이 기쁨으로 약동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그분을 영광의 왕으로 환영하였다. 이제껏 없었던 놀라운 승리의 행렬이 그들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절름발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종려나무들을 꺾어서 예수님 앞에 선들었고요. 가부와 고아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환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누가 몰았다고요? 나사로가요. 이제 좀 평화의 마을 같나요? 이제 좀 평화의 성 예루살렘 같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 승리의 행렬이 진짜 평화의 마을 같았던 이 예루살렘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아니 곱게 쳐다보고 시선을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두 무리가 생겨납니다. 몇 무리요? 두 무리가 생겨납니다. 한 무리는 그들의 물건을 싸고 도망가는 무리들, 예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뒤돌아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챙겨가는 한 무리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무리는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팔로 껴안으시고 감사에 넘치는 입맞춤을 받으셨으며, 그중 어떤 아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이제 즐거운 음성으로 아이들이 그분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전날에 외치던 호산나를 반복하였으며 구주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의기양양하게 흔들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는 그들의 외침 소리로 성전은 울리고 또 울렸다. 이제야 그 이름대로 드디어 진정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좀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사실 예수님 시대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평화의 성은 조금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가기조차도 좀 부담스러웠고요, 가서도 부담스러웠던 곳이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평화의 성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곳이 어떤 사람의 곳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곳이 되는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샬롯 재림교회도요, 진정한 평화의 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나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의 마을인가? 진정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인가? 혹 우리의 형식과 정해놓은 법으로 인해서 여러 연약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의 마음에 발을 들여놓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도망하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며 전진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연약한 이들이 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저희들에게도 올 수 있는 평화의 성이 이 교회와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 평안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쫓아내기도 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를 진정으로 전하고 있는데도 쫓아낸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평화의 마을이 어떠한 곳인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또 제자들이 물론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멋지게 찬양하는 그러한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을, 그 평화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성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